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회복된 지위, 그 회복된 지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주신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사단에게 속에서 빼앗겼던 그런 영적인 지위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 자녀의 지위와 그 영적인 통치권,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의 그런 통치권은 아니지만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통치권이지만 이런 지위를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형상, 회복시켜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따로따로 엇박자로 노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그런 모드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로사상에 입각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면은 내 공로가 인정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굉장한 일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물론 순종에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기 마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방해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19절에서 22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안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지침사항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영적인 좋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19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대목 한 대목이 그냥 대충 설명하고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그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어를 쓸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유학 준비한다고 영어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외국에 가지 못하고 외대 앞에 가서 이제 영어를 종종 사용할 일이 생기는데, 예, 현수 형제가 저 영어 쓰면은 옆에서 꼭, 목사님, 영어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늘 들을 때마다 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시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본 의미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프라웃이라고 하는 것은 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성령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 그 본 의미가 잘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들, 성령께서 행하신 어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대략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 첫째,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는,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점점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하라 이 순종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적이 될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만족을 사려 그럴 때,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더 추구하고 더 해내고 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자꾸 끌어내려고 할 때에 영혼이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질책하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열정이 떨어질 때, 주님을 향한 헌신도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사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안에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라는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감동이 올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계속 주어질 때에 그것을 외면하면은 자꾸 그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귀머거리처럼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꼭 감정적인 동요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나 들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방심하면은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소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은사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받을 때는 공짜예요. 그런데 한번 받았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사,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를 세워주는 그 은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더 자주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결정적으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은사들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이 꺼질 수 있는가? 은사들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의 강권하심보다 어떤 감정이나 환경을 따를 때에 성령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초월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1차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도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침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인생의 난제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죠.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말씀을 통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당면에 있는 어떤 환경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지금 내 불안한 감정을 따를 때에 성령의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사탄은요. 항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되고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다고 하면서도 늘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렇죠. 다른 선택의 길이 있었으면 왜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사탄은 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선택할까의 문제이거든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세상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세상을 믿는 것이냐 그 차이예요.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실수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타협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물이 구약성경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당시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막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기세등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축돼 가지고 막 더러는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막 다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제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물어본 것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급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부득이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요. 부득이하여. 기억하십시오. 부득이해서가 결코 불순종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울처럼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소멸할 수 있고 불이 꺼져버리고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밝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득이하여,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말씀을 알지만 환경이 타협해서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환경에 습관적으로 타협해요. 그럼 성령님께서 몇 번 경고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고 자꾸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자꾸 말씀을 외면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소멸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감정 훈련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제어하고 이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화가 나고 불이 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화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섬세하게 듣는 훈련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에 마치 이렇게 음성이 확 들려지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 음성이 들려주는 때보다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들려오는 그 음성처럼.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막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네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그냥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가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거슬러서 자기 화를 그냥 확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것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미 만지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막 화가,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미운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그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가 막 폭발할 때에, 분노를 폭발시켰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움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을 때에, 어떤 거역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고 이미 강권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고유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사역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빠져들었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인간이 말하는 단순한 지적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선포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어떤 정죄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적하는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은연중에 형성되었던 삶의 그 은연중에 형성되었던 죄악의 찌꺼기를 덜어내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이 바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찔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때의 감정이 상해요. 근데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버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견고한 막이 형성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슴판에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 판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찔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면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시은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모양의 그런 형태가 덮고 있었는데 그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그룹의 그 중간에 그 공간을 뭐라 그랬냐면 시은좌라 그랬어요. 시은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들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온전한 제사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시은좌라고요. 이 예배는 이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시은좌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개케 하는 말씀 앞에서 버티게 되면요, 벌써 그 사람의 얼굴에 표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금방 표가 나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와 끝이 달라요.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회복이 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근데 마음에 걸림이 된 사람들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은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얼굴에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말씀을 뿌리치고 마음에 그 견고한 진을 형성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그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결국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둠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소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가? 거룩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소멸됩니다. 불의하고 음란한 것들은 노골적인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그런 덫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드라마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일상의 대화 속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두고 험담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영이 형성이 되어 더러운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할 때에 불신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 안에 독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기심과 고집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영이 민감해지면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소소한 거에도 우리의 영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가 아빠 놀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몸이 좀 피곤해서 그것을 이제 뿌리치고 거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놀아달라 그럴 때에 그러니까 매번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아이가 그런 아빠 엄마가 좋아서 놀아달라 그럴 때 그 제안을 거절할 때에 아이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거절감을 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은연중에 화목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을 통해서 아이가 실망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감을 잃어버릴 때에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면서 그것은 가정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막 진짜 너무 막 하나하나 그렇게 막 무슨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면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거룩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민감하게 막 그렇게 소스라치게 막 이것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덫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욥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욥기 1장에 가면은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사람이었는가?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잘 들으십시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진 않아요. 혹여나 내 자식들이 내가
부지중에라도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의 가까이 모시는 그러한 첩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을 때는요, 어떤 영적인 확신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을 때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헤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것보다 오해가 많은 대목이 없거든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꼭 그래요. 어떤 선택의 기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거밖에 모른다고요. 대부분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첫째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붙드심을 통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그 뜨거운 온기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 길이 밝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는 길이. 왜냐하면 마음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눈이 그냥 육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야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타오를 때에 결코 길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징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옵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입이 거칠어져요. 자꾸 실언이 일어나요. 세상 것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시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자꾸 딴짓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일어나고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상태로 나가게 되냐면 육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육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을 밝히는 분이 없으니까 심판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고 고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점점 닫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굳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바로 그런 것 같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근데 그 마음이 워낙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경계하셔야 돼요. 심판의 징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한 채로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괘씸하게 내 앞에서 마음을 딱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결국은 세상과 자꾸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쌓여가면서 점점 이제 시간이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심판의 징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위대했던 이 다윗이라는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물론 내주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그 깨우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가장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좌정해 계시잖아요. 영혼 가운데. 그럼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대하고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 몰래 나쁜 친구를 데려와서 난장판으로 만들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무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호텔 방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면은, 예를 들어 드리면, 이 방은요, 호텔 방은 손님을 위해서 치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방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꾸며져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방에 우상의 액자가 걸려져 있고, 음란한 방송이 흘러나오고, 벽지는 욕설로 도배되어 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실까봐 방음장치를 꽉 그냥 두꺼운 방음장치로 해놓고, 말씀하시면 혹시 내게 손해되는 말씀하실까봐 엄청 두꺼운 그 방음장치를 해놓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닫아놓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신을 환대해주지 않는 곳에 가면 서운하고 가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도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 거절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를 내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 반항하는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거절하면요, 성령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자취를 감추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순종의 반응이 빨라집니다. 마음의 온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기보다 항상 화해하는 쪽을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온기가 있으면 긍휼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조금만 격려해 주시면 흔쾌히 물질을 내놓게 됩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뭐냐면,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지적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죄라는 그런 그 마음이
깨달아짐이 올 때에 미루지 않아요. 그대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 아니냐고, 그 살인마가 바로 당신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섬김이 어렵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섬김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인 상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부실한 기도 생활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성령의 열을 받으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열을 받으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의 온기가 떠나가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딱딱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것인데요, 굳어지는 것은 심판의 징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온전히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덩어리를 일으켜 주시기 전에 그냥 스파크만 탁탁탁탁 튀기다가 그냥 일어나 버려요. 기도를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꽃은 튀기는데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죄를 소멸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낙담과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의 불을, 심령의 불을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염려로 시작했다가 끝부분에 가서 항상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모든 부정한 시야를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된 세속관념이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실용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외부의 특정적인 환경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것이, 이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허상인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실체예요. 성령님이 인생의 동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달리는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정 필요한 관계를 형성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아닌 곳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바울을 길을 인도해 가시죠. 성령님이 우리 관계의 주축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인맥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프로젝트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성령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높여 드리세요. 그분이 존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되는 것은 아무나 친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